오늘 요셉에 대한 성경 강해 시리즈 16번째, 1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야곱과 요셉의 해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46장 전체인데요. 8절부터는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인명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건너뛰고요. 1절에서 7절까지, 그 다음에 28절에서 3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야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생전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놀랄 일인데 게다가 요셉이 총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참 믿기지 못할 소식이죠.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의 왕인 바로가 가족을 초청해서 애굽으로 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얼떨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떨떨한 상황도 이제 잠시 되고요. 야곱에게 슬그머니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당연하죠. 새로운 땅에 가서 살아야 될 그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곱이 이주를 여러 번 한 사람이잖아요. 이주를 보통 정확진 않지만은 대략 20년 정도씩 이렇게 이주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곳에 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지고요, 경험이 많아진다고 하여서 조금도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과 불안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경 우리에게 야곱의 어떤 두려운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요, 지금 이제 이게 46장 첫 절이거든요. 야곱이 뭐 두려워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사하니까 이삿짐 챙겨가지고 떠났구나, 뭐 이 정도로 읽혀져요. 근데 이게 성경을 좀 촘촘히 읽어보면요, 그 45장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으면 지금 성경의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그 의도를 좀 파악하게 돼요. 우선은 야곱은요, 지금 이 얘기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이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우리도 다 이주하잖아요. 큼직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챙겨가지고요, 지금 그 이민 짐을 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45장 그 전장에서 바로 왕이 말을 전하기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라 라고 말을 전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 아끼지 말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라는 말은요, 너희의 모든 살림살이를 아끼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바로 왕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쓰던 크고 작은 그런 물건들을 애굽까지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전해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은 애굽에서 새롭게 다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주를 하는데 집도 장만해 줬다, 땅도 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시종들도 둘 것이다, 가구, 옷까지, 음식, 모든 것 다 마련해 두겠다. 몸만 와라. 그 먼 길인데 힘들게 이것저것 어깨에 동요 매고 막 그렇게 오지 말고 그냥 몸만 와라 라고 말을 전했어요. 야곱이 이 말을 못 들었겠습니까? 왕이 허튼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몸만 오라는 거예요. 몸만 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런 바로 왕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야곱의 전형적인 어떤 성격이고 평생을 살아온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먼 거리를 이주하면서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살림살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면 몸이 무거워지는 법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와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죠. 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짐이 무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짐이 무거우면 절대로 안 돼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방향, 목적지죠. 동행, 그 다음에 가벼운 짐. 인생을 여정이라고, 여행이라고 비유한다면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개입니다. 내 인생이 흘러가는 도달할 방향, 목적지, 그 다음에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동행, 그 다음에 가벼운 짐, 이거예요. 짐이 가벼워야만 여행 중에 풍경이 보입니다. 짐이 가벼워야만 여행 중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존재가 보여요. 동행에 대한 고마움이 진심 어리게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목적지까지 올바로 갈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냥 이삿짐, 이민짐을 쌌다고 보지 마시고 지금 야곱은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주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어딘가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딘가로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처럼 그렇게 바리바리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가방에 챙기고 너무나도 무겁게 어깨에 동요매고 그렇게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계속 그렇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 맡겨놓고 하나씩 두 개씩 버리고 집착도 불안도 걱정도 미움도 분노도 그렇게 하나씩 비우고 그래도 최대한 가볍게 하여서 그 여정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나머지 너희의 것을 아끼지 말라, 이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초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움켜진 소나기의 힘을 풀지 못하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야곱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위로하여 주세요. 이번 주일에도 아마 스치듯이 이 부분을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만난 게 몇 번이냐,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신비로운 나의 임재가 몇 번이냐, 너 지금까지 나를 몇 번 경험했냐, 근데 그 나이 되고서도 여전히 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가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찾아가셔서 야곱을 위로하세요. 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세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단어를 쓰는 것은요, 그만큼 여러 가지 중에 사안이 중대하다, 혹은 그만큼 마음이 되게 절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혹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라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야곱이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그 뜻이죠. 그냥 이렇게 주님 오늘도 그 주님 믿습니다. 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 바로 왕이 얼굴단만 안 봤지만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왕인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저 너무 좋아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서 야곱아 2번 안 부르세요. 그럴 일도 없습니다. 야곱이
너무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칼을 들고 그 진짜로 죽이려고 내리시려고 할 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몇 번 불러요? 2번 부르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니까 2번 부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2번이나 부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리고 3절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인물이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물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은 이주를 여러 번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고, 다시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와 2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그런 땅을 떠나도 괜찮을까?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었겠죠.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는데 떠나도 되는 건가 이게? 이런 어떤 의구심 같은 게 있었겠죠. 지금 이렇게 훌쩍 떠나게 되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과연 목축업을 하는 우리 가족이,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후손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의 후손들이, 자자손손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은 있을 수 있을까? 그곳에서 외면받고 차별받고 억압받진 않을까?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즉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강한 나라가 되는 발판으로 삼아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4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창세기를 읽는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압니다. 앞으로 43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애굽에 있는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예언,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시안적으로요, 우리 앞에 놓인 것들만 처리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오늘 저녁에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오늘 저녁이건 내일이건 한 달 후에건 열매가 비록 맺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다가올 역사의 미래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여정 속에서도, 교회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세요. 제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나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즉 3대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앞에 있는 일만 처리하다 보면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도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설교하다가 문득 든 기억은 스티븐 컵인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유명한 베스트셀러에서 그 사각형을 그리고 이렇게 두 줄을 그으면은 이렇게 4군데의 그 구역으로 나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나 그 기구, 교회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혹은 성장하는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것과 급한 것.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을 먼저 처리하는 곳. 중요하긴 한데 급하진 않은 것을 처리하는 곳. 중요하진 않은데 급한 곳을 처리하는 곳.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만 처리하는 곳.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교회는, 당신의 기업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급한 것, 중요하거나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거, 이걸 해요. 근데 중요하기는 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것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속한 곳은 어떻습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에 급하진 않은 것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당장 앞에 있는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43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발을 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교회의 이름 모를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지금 뿌려야 할 씨앗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죠. 저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너무 바빠서. 저번에 서머캠프 할 때는 막 너무 바쁘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좀 회개하는 마음이 든 게,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와 어떤 목적과 어떤 그런 사명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물리적인 이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속상하더라고요. 때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제가 휴가 동안에 새벽 예배 때 묵상하시고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시면서 그걸 보셔야 돼요. 런던 한인교회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늘 우리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어야죠.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중에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말이 뭐냐 하면 4절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기 화면에 있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게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가장 필요했던 말씀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나는 너와 함께 애굽에도 가겠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예배당 건물 안에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가 애굽에도 내려가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게 됐어요. 예루살렘이라는 특별한 곳에 하나님이 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교회,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라고 선포하였던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 선포 때문에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들을 화나게 한 건 다른 말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이것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얼마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지역, 특별한 장소에 가두어 두는지 잘 알려주는 대목. 근데 이게 장소와 지역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누군가의 말, 이런 것들에 하나님을 가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게 만들죠.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임을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나안 아버지의 그늘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시종으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 안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애굽의 궁궐에서 총리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든 당신의 택함받은 자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야곱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요, 이제 애굽으로 가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멈춥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냐 하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세워놓았던 그 제단에서, 돌제단이었겠죠,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렇게 간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그 야곱을 안심시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야곱은요, 총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3번이에요. 근데 그때가 공통점이 다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그 3번 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고요, 그 3번 다 아주 어두운 밤이었어요.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을 치던 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20년 후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 무장 군인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대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는 그 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셨던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의 어두운 그늘 안에 있는 그에게 늘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이름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이 뭐예요? 새벽 여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이걸 믿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이 막 좋다고 하나님을 막 불러일으켜서 마치 무당이 굿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러일으켜서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을 찾아오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선택, 그분의 뜻으로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죠. 500km를 여행한 후에 드디어 야곱과 가족은 애굽 땅 고센에 들어갑니다. 고센이라고 영어로는 발음하고요. 워낙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을 한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북미권이나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고센이라는 그 도시나 마을이 수두룩해요. 미국에도 고센이 되게 많아요. 캐나다에도 있고요. 고센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약 23년 만에 부자가 해후하게 됩니다. 감정에 복받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한참을 울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이 입을 열어, 이거 아까 얘기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 넘어가고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 지금 죽어도 족하다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특별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시편 23편으로 보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의 마음이 드디어 충만해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잔이 넘치게 된 거예요. 어떤 후회도 어떤 아쉬움도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삶을 마감하는데 아쉬움과 후회와 이런 것만 가득하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 다 이룬 거예요. 모든 게 충만한 거예요. 그냥 빈틈없이 삶이 꽉 찬 거예요. 은혜로.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이 우리가 수달 전에 묵상했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의 고백과 거의 똑같아요. 시므온이 누구냐 하면 아주 나이든 선지자였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그냥 눈이 멀 정도로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딱 만난 거예요. 보자마자 메시아인 거를 알았어요. 시므온이 그냥 감정이 그냥 막 복받쳐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노래를 해요. 그게 누가복음 2장 29절 3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특별히 29절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표준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도록 말씀에 응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의 소망은 말씀의 성취에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을 때 가슴이 충만한 거예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었던 거예요. 족하고 또 족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요셉과 23년 만에 해후한 야곱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수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 없이 자유함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소나기 위에 제가 지금 떠난다고 하는 거를요, 단순히 죽음으로만 보진 마세요. 죽음은 당연히 여기에 지금 야곱이 말하는데 이 땅을 이제 떠나는 죽음이 담겨 있는 거지만, 이 떠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음만은 아닙니다. 내가 일하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고 떠나는 것, 가게를 하다가 은퇴하고 그 가게를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것,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다가 이 집을 떠나는 것, 어떤 일을 오랫동안 온몸밭이 다 하다가 그 일을 다 이룬 후에 떠나는 것, 이런 모든 떠남을 제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 없이 자유함 가운데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소나기에 움켜쥐고 집착하던 것 없이 떠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건 나의 삶이건 어떤 것이건 그것을 떠날 때, 그리고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정말로 모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종이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의 성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말씀이 성취되면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의 육신, 즉 육화가 되면 우리는 두려움, 불안, 응어리, 집착 없이 가볍게 이전 것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들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집착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는 못하겠죠. 다는 못하겠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디자이어가, 우리를 사로잡는 디자이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는 못할 거예요. 아직은. 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을 아까 우리 찬송가 고백한 거, 주님을 만날 그때에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씩 1000번의 연습과 10,000번의 훈련으로 그것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말씀 중심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중심이 우리 안에 딱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평안히 떠나는 그런 축복, 그 자유, 평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짐이 무거우십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놔야지 하는데 자꾸 놓지 못하고 가방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그런 후회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요셉과 만난 야곱처럼 그렇게
정말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하루하루 신앙의 연습을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은요, 연습하라고 주신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전에 연습, 내려놓는 연습, 자유하는 연습, 평안한 연습, 짐이 가벼워지는 연습, 그런 연습, 그런 훈련. 그래서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어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연습과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시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신앙의 여정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드디어 23년을 지나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도 그 수많은 그 긴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지만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났고 아버지 야곱을 또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고센 땅에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때, 그렇게 완성될 주님의 말씀의 때를 우리도 사모합니다. 우리 짐이 가볍게 하시고 야곱처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자유의 함성이 우리 삶 속의 소망으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를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